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라는 단어를 곡식을 거둬들이는 의미라기보다는 한 해의 총 결산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것이 맞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감 그리고 샤인머스켓 과일도 이렇게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뭡니까? 사과요? 자, 성경에 보면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예, 엄청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감사드리세. 아, 하나님이 감을 제일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또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또 1월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돌아보면 희노애락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이제 또 한 해를 마칠 때쯤에서 그런 연속적인 삶의 과정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마침표를 찍느냐 아니면 감사로 마침표를 찍느냐 하는 선택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고 깨닫는 거지요. 올해 전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곧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독일의 한 암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중년의 한 성도가 설암 때문에 혀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마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혀를 잘라내면 다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긴장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이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3번 마지막 남길 말로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길 말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장로교 기독교 교단 중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교단에서는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며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일하는 보람에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칭찬받을 때는 만족함에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에,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귀가 후 가족을 보며 신문,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잠을 주신 은혜에,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는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감사의 이유를 말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맘먹고 한번 쭉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이유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님을 감사하라. 그러면서 쭉 보니까 창조자이시니 감사하고,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러면서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 주신 것 감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죠? 식사기도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식사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소한 것 같지만 우리 식사기도 하는 것 큰 믿음이에요.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요, 아예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거 하나도 않고 오로지 감사와 찬송을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는데요. 역대상에서 23장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직 이 사람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을 섬기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을 전담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면 감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숨쉬고 사는 거, 입고 먹고 사는 거, 일의 성공이나 심지어는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감사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감사의 진수는 과거와 현재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까지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게 하시고 기도하세요. 자, 예수님 뭐라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어떤 기도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래 전후 맥락상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나이다. 이게 맞지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되어질 일은 미래의 일인데 예수님의 감사는 과거형이에요. 즉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셨다라고 믿고 미리 먼저 감사하시는 거지요. 감사부터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고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기 시작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감사는요,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먼저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가불하는 것이 좋지 않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요, 가불할수록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처럼 미리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이후에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면 어떤 굴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음을 알았지요. 말 그대로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법이 정해졌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면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죽을 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보면 33절에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래서 보면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하는데 바로 다니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것을 믿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이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미 벌써 과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벌써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이미 벌써 된 줄로 믿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봤는데요. 어쩌할지 몰라서 또 고민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수능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일주일간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쉬운 사람, 허경덕 집사님, 저,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미리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지요. 왜냐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감사할 때,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 등등 많은 난제들이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한다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본문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좀 더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런 골로새 교회는 여기 보시다시피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쭉 소아시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 근처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문제, 거짓 사상, 철학과 또 온갖 점키는 것, 무당하는 것들. 특별히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골로새 교회가 그런 이단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하는 서신서예요. 자, 8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내용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간의 지혜와 온갖 거짓말로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들을 물리쳐야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이단에 속아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그 교훈을 잘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기회만 되면 강조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본질상 죄의 종로로 하였기에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속량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나머지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속량값으로 내어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기원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이 넘치고도 넘쳐야 함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외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감사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온갖 거짓 사상과 이단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온갖 거짓말을 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육체적 고행을 통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등등의 수없이 많은 이단과 거짓 이론과 사상에 속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시니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것은요,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29장 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가 아까 드린 찬송이잖아요. 가사를 보면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도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풍파가 몰아치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신 복을 세려보면 주의 크신 복을 안다고 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니 어떤 순간에도 주신 복을 헤아려보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들었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더라. 믿습니까? 그래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쯤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하신 분들은 기도가 딱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지금 또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 중간쯤 이제 마을을 지나시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비 영혼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뜬금없는 말씀 같죠? 당시 병이 낫고 안 나왔음을 판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야 빨리 가서 너희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라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깨닫게 돼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다가 기적을 체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10명 중 9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예수님은요, 아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로 갔느냐 하시고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무엇보다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이 사람에게 영원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육체적 질병이 고침받은 것도 엄청난 선물인데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곧 믿음이기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감사는 두 번의 감사로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감사가 주는 유익과 은혜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요. 이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전이죠. 필요한 거 다 말해달래. 준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좀 부족할지라도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함으로 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때 은혜 위 은혜가 쌓여지는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떤 순간에도 주신 복을 세어보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